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뭔가 막연하고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대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정돈한다는 생각 가운데 들으시고, 좀 어려운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속회 때 이 공과 나가니까요 잘 들으셔서 정확한 개념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지만 따라했습니다. 점진적 계시.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계시할 때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았어요. 조금 계시하시고 또 좀 지난 다음에 또 열으시고 또 열으시고 또 열으셔서 나중에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갖고 있으면 다시 오신다. 이게 구원의 모든 섭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쫙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계시하셨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담과 에바가 죄를 졌지요. 그래서 만삼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낼 거야. 구약에 이렇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신다, 오신다.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수천 년에 걸쳐서 조금씩 계시하신 것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삶이 돌아가시면 구약에서는 다 수월에 간다. 이렇게 구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월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땅 밑에 있는 어떤 장소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계시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수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세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죽어서 수월에 내려가 우리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오죠. 스크린봇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야곱입니다. 위로하되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죽어서 가는 곳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람이 구약이 죽으면 수월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있죠. 젊어서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수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이가 중년이 됐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여도다. 그래서 죽으면 수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다음날 이제 위기 속에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소리에서 불러달라. 그래서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될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무당이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사울입니다. 무당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이 바로 하데스, 히브리 말로 지금으로 스울입니다. 스울에서 올라온 것을 봤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스울에 들어간다. 그 스울은 땅 밑에 있는 어떤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돌아가시면 스울에 가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스울 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사람도 스울에 간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스울도 나눠져 있어요. 스울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 낙원이 있고요, 음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구렁이 있어서 서로 볼 수는 있지만 오고 갈 수는 없는 곳, 이게 스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다 변하는데요, 예수님 부활 전에 예수님도 이 개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 말씀, 부자 나사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는 굉장히 부자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나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지만 하나님 믿었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시간이 바뀌어서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믿었던 거지는 나곤의 스울의 나곤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곤과 음부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서로 다 쳐다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나 너무 힘듭니다.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곤과 음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스울에 있는 나곤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자, 음부가 나오죠. 스울 가운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쭉 하면서 넘겨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도, 서로 보이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스울이.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를 막 저주하죠. 한 강도를 회개합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다 죽어서 스울 가운데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나도 십자가를 죽으면 일단 스울로 내려간다. 그래서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육은 돌아가시고 그 영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부활 전에 어디로 가셨냐? 스울의 낙원에 계셨을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부분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돌아가셨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라. 그것 또한 영으로,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바로 스울입니다. 낙원에 가셨다. 아직 부활하기 전이죠. 그래서 낙원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원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권세를 깨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열쇠를 가셨다. 다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따로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뜨렸고요 음부 지옥의 이런 것들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자, 여기가 천국이죠. 헤븐. 그리고 여기가 소울입니다. 소울에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낙원이 있었고 그리고 음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구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육으로 오셨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는 사람 모두 여기 온 것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 지금부터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기독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을 때 사망 권세를 깨시고 가셨을 때 낙원의 위치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운데 낙원이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그던 소울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같이 올라갔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도 시편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는 죽음의 권세에 있어서 음부에 있었던 자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아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가 기억이나 1번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관주를 보면요. 시편으로 나와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응용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설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옛날에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왕대 전쟁이 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리품 갖고 그리고 자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 데리고 돌아와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깨시고 천국으로 가셨을 때 이렇게 같이 포로 잡힌 자, 낙원에 있던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천국의 낙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라는 것은 옛날에 고대 왕들이요 돌아올 때 사로잡힌 자 포로들도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시편의 말씀 이용하면서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르실 때 갇혔던 자들 같이 올라왔다. 그래서 낙원에 있게 되었다. 이후로 이제는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소울의 음부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의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기 장소죠. 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음부, 수월에 내려갔단 말은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돌아가신 삶을 부활하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있어요. 전 세계 사람 다 고역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 다음에 into the 이제 hell 음부로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음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 지금 생략되고 있습니다. 왜 생략됐냐면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 가운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인용하지 않는 교회 있어요. 왜 그랬느냐?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헷갈릴까 봐.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음부 지옥에 갔다 왔어? 이게 혼돈될까 봐 기독교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낙원으로 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어디 있느냐? 천국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 하나 뺐네. 잡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월에 내려갔다가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마태복음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리며 이게 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던 성도들의 몸, 낙원에 있는 몸들이 다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그러니까 소리에 있는 죽은 분들이 다 나와서 들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낙원으로 다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해석이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낙원에 죽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낙원에 이렇게 있게 하고 천국의 일부분이에요. 예수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로마서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정돈할게요. 이거 수월입니다. 그리고 낙원과 음부가 있었는데 부활하시면서 천국이죠. 헤븐 천국에 가시는데 그때 사망의 권세를 탁 깨시고 음부 열쇠를 열으시고 낙원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영을 같이 가서 낙원을 천국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그들은 여기 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신다. 다시 재림하실 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후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낙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체잖아요. 영으로 가 있잖아요. 영체죠. 근데 영체는 어떤 모습일까? 모습은 없지만 이들은요 기억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기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 이렇게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5명이 있다. 그렇게해서 또 이 얘기를 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형제들의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로 낙원과 음부에 가 있지만요 다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낙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즐거움과 희락만 있는 편안한. 그러나 음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또 과거의 자기 죄가 다 기억나서 고통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에 들어간 자에게 이렇게 딱 앞에 써 있죠. 여기 들어온 자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희망이 다 관계들 중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셔서 우리 믿음의 소녀들도 다 돌아가서 낙원에서 이제 계시는 거죠. 영체로. 그럼 그들은 낙원에서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낙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해야만이 우리 모두 그 영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게 이제 낙원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2차전도 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2차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이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순교당한 자들이. 우리 이렇게 순교당한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 원수 안 갚으시겠습니까? 하소연 장면도 나오죠. 기도하는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 낙원에 있으면서 제단 아래 엎드려요.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하나님이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자니. 우리 너무 억울하게 순교당했으면 그 피를 갚아주시 심판해 주십시오. 그걸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이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재림의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중보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님이 재림하면 부활하고 시원한 심판이 벌어지는데 재림을 낙원에서 영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 재림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이십니까? 네, 예수님 재림하죠. 재림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님 재림하면요, 죽은 모든 영체들이 부활해요. 다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그리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 재림할 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그들의 영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혀주죠.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을 몸으로 입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 다 공중에 들려 휴가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공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재림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세요. 이것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이에요. 하얀 백보자에서 하나님이 다 몸을 부활시킨 다음에 다 심판하기 때문에 너 죄를 졌지? 지옥. 너 천국. 다 심판하세요. 다 심판하고요. 무엇까지 심판이냐? 죽음까지. 그래서 이 땅의 죽음까지 다 지옥으로 보내서 이 땅에는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는 이런 것이 되겠죠.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제 20장 있잖아요. 19장에 재림이 나타나고요. 20장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보좌라는 것은 이제 백보좌, 마지막 심판이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다 보좌 앞에 부활해서 섰어요. 그리고 책들이 펼쳐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펼쳐진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니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 땅에 저래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다 심판받아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는 세상이 되는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국, 지옥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재림하면요. 이렇게 부활을 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에 이제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를 재창조하세요. 재창조한 거 뭐냐면 죄악으로 물든 이 지구를 다 죄를 소멸하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지구로 다시 만드세요. 스크린봇입니다. 베드로서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재림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다. 그 하늘이 정말 큰 소리가 없어졌던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완벽한 지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땅들도 다 이제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가시동 엉겅퀴를 내고 이런데 이런 죄로 삶의 죄로 오염된 이런 분들이 다 불로 정화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쪽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재림한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고 다 소멸되고 재창조되고 물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죄가 소멸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소리는 사람 다 지옥에 갔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과 그리고 또 이제 휴거한 많은 부활한 사람들은 다 이 땅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천국에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지막 때 다 지구가 정화되고 부활한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에덴처럼 가장 좋은 곳을 이 땅에 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 다 하늘도 풀어지고 땅 물질도 다 정화돼서 깨끗한 이 땅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에요.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21장인데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천국의 지옥이 완성되는데 지옥은 완전히 다 심판받아서 죽음까지 다 없어지고요. 그 지옥으로 가고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지구에.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휴거돼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몸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리신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아마 천국의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뭐가 있냐? 아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정금의 도시부터 시작해서 딱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이 수도인데 여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자체가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이 시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잡아서 그래서 죄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교제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미 이 땅의 지역들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간 매체는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죽음, 고통, 눈물, 아픈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한 나라.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점적인 계시가 끝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거기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하나님이 그 백보자 심판하실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부한다면 그들도 심판했지만 사망도 심판해서 지옥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정화됐고 죄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새롭게 정화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고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을 새롭게 변화받은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요, 창세기부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이 가는 수월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다 수월에 가나? 아니, 수월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다 다르지. 그래서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셨어.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시 부활하시고, 그때 낙오된 자들로 같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 이후로 죽으면 죽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죽는 사람은 음부에 있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서로 그들은 다 의식은 있고 다 과거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 저것도 모든 사람, 우리들도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 새롭게 변화받아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돼서 예수님 재림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거기서 혼인양의 어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벌어지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땅을 다 새롭게 하세요. 하늘은 불로 다 풀어지고 물질을 새롭게 하셔서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딱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성전 없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게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완성해 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런 거구나. 여러분 미리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새롭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리가 오직 말씀보다 정확히 알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 지금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새롭게 부활해서 공중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다가 이 땅이 다 정화되면 우리 이 땅에서 죽음 없고 눈물 없는 것 살다가 새 예루살렘이 와서 하나님 그곳에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영생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죽은 사람이 낙원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가르쳐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옥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만든 거지. 그러면 연옥은 뭐냐? 낙원은 믿고 죽은 사람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이제 천국 가는 개념이고, 연옥은 뭐냐?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죄 짓고 죽을 때 꼴까닥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무 공로도 없이 죄만 졌어. 그래서 연옥에서 성화되는 거야. 막 가르쳐 성화되고 나중에 천국으로 간 중간 단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낙원을 연옥으로 착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꾹 넣으시고요. 아마 잘 못 들어보던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속회가 이거 또 나갈 거니까 그래서 잘 개념을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정확하게 믿고 또 정확하게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국, 지옥,
낙원, 음부, 수울에 대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확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변화되며 이 땅도 새롭게 재창조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완벽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소망과 기쁨 속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 재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